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한다고 해서 어떤 과거에 매이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억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마주하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반복된 일상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기억과 삶을 연결시키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매일을 그 은총에 감사로 응답하며 신비와 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단의 드림천 색깔을 보셨나요? 보셔서 아시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기를 지나 이후로는 이제 오순절기인데요. 오순절기,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구분하여서 그렇지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절기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기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보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주간의 반복, 또 격리, 사회적 생활 속 거리, 확진자, 여러 뉴스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우울증에 빠진 듯합니다. 그리고 중대본이나 구청들에서 시시때때로 계속 발송하는 그런 문자들,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 그런 마음이 더 자주, 더 가까이 찾아듦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개인에게서부터 여러 각 나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지키려고 문을 굳게 닫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상실한 그 절망감과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모든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무덤에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요. 무덤에 이렇게 굳게 닫혀져 있어야 될 그 돌문이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과 상황을 안고 이렇게 문을 닫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있는 중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바로 그 닫힌 마음, 그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 주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놀라고 특별한 일로 마주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소처럼 제자들에게 일상으로 다가오십니다. 얼마 전에 그 모습, 그 음성, 그 손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신지요. 잘 지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생긴 이 손과 옆구리에 난 깊은 흉터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던지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못과 창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맡긴 예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보이신 이 손과 옆구리에 새겨진 흔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다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혹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오랜만에 제자를 만나서 이 제자들을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려 그러셨을까요? 아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혹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우리 주님은 샬롬, 잘 지냈니?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갇혀서 그냥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들을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떠신가요? 깊은 상처를 바라보며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처음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셨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환경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하셨더라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처음부터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보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불경스러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는 답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티끌 같은 우리 인생에게 그 크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오셔서 만나 주심이 바로 해답이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벽돌 한 장 나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놓으신 이 기초 위에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상처를 내보이시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심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 중에 주님께 죄송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지요. 아마도 예수님 이렇게 보시는데, 또 말씀도 하시고 보시는데 그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라는 그 사람과 절대 상관없다고까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고통과 아픔으로서의 상처와 기억이 전부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다시 소생케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서의 아름다운 상처와 기억으로 전환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시면서 숨을 먼저 내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의 상처와 기억을 어루만져 회복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하고 있는 모든 상처와 그에 따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떠올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끼워 맞추고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내면과 상황을 주님께 내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곧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생긴 고난의 몸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안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근거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워서 전부 닫은 문을 이제는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동일한 일상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일상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3의 보혜사적 존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3의 보혜사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의 보냄받음에는 그래서 분명히 근거가 있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2번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평강의 인사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평강의 인사는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파송하는 그 의미로서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우리를 파송하시나요? 아직 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못해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상처와 아픈 기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상처에 기름을 발라 낫게 하십니다. 23절 말씀은 더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쭉 어떤 그 맥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좀 가시다가 23절에 들어서면 갑자기 죄 용서에 대한 말씀, 조금은 낯선 그런 분위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게 상처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미래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튼 어느 것이 되고 또 어떻게 묵상하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좀 더 묵상하며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보면 좋겠고요. 정리합니다. 평강은 더 이상 가벼운 인사말이 아닙니다. 평강은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이 평강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먼저는 우리 함께 나눈 말씀 품고 내게 다가온 메시지, 또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품고 우리 먼저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계속 연결해서 기도해 주실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미도 기도하고 있듯이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상, 이 보통의 삶 반복되고 또 반복되며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은 그런 우리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특별한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임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러한 시간이 되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정을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서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픔을 알기에 그들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며 연대하며 또 아버지 함께 또 이 어려움의 때를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여러 환우들은 물론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막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옵기는 이것이 정말 4차까지 진행되기 전까지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니 이것으로 깨끗하게 다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무릎으로 또 마음으로 영으로 나갈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짐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자리 이 성전 또 일터와 또 우리 연대하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곳에서 중보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정말 넉넉함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그 정상에 우뚝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하며 믿음길 사명길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시는 사모님과 여러 우리 가족들의 그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며 우리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사족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요 우리 조금 더 목사님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가 올려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를 멈추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고요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분에게 우리를 이 시간 잠깐 내어 맡기며 머무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요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영의 깊은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고 그래서 저희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보혈 생명력으로 온 심령, 혈관, 구석구석, 온몸 연약한 곳에까지 흘러서 깨끗하게 치유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고통을 지금 마주하는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사님은 물론 우리 모든 강사직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셨사오니 그 치료 받으실 때마다 넉넉하게 감당하고 또 온전히 일어섰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사모님 비롯한 여러 가족들,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사족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또 우리 강사족들의 그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1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보냄받은 그곳에서 평강을 전하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평강이 이제 치료에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그 통일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 강사족들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해
어려움 당하지만 극복하려 또 애쓰는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열방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